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신실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일 오늘날에 양을 치는 목동이 이 야곱이 썼던 방법처럼 한다면 정말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양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쳐다본다고 양들이 더 교미를 활발하게 하고 또 튼튼한 양을 낳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의 신실함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14년 동안 야곱의 변화와 그의 성숙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신 것입니다. 14년 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그러한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빼앗은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집을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머나먼 하란 땅,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 땅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완전한 그 대반전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베델에서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을 만난 것이죠.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야곱을 철저히 속이고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 두 딸을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14년간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14년 동안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더 계산적이고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지요. 야곱에게 그 14년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인생의 성공이 오는 것이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꾀를 의지하는 순간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을 속이는 외삼촌 라반이었지만 14년간 인내와 성실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보냈다기보다는 버텼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물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일했을 때에는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아주 기대도 있고 기쁨의 시간이었겠지만 레아를 억지로 아내로 삼은 이후에 보내야만 했던 그 7년의 시간은 그야말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죠. 뭘 해도 보람되지 않고 뭘 해도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시간만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인생은 그러한 시간들도 결코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그의 나이 75세에 부르셨어요. 내가 네게 자식을 주고 내 후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25년의 그 기간, 인내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실수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줄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25년의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내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내로 인해서 그는 이삭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도 참으로 힘든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의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러나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 왕은 처음에는 다윗을 참 좋아했었어요. 다윗이 수금을 잘 이렇게 탔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또 악령이 임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할 때에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주면 그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다윗을 곁에 두고 싶어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비록 체구는 작지만 아주 용맹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질투심을 느끼게 되었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그렇게 시도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어린 시절에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정작 왕이 된 것은 15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15년의 기간 동안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굴에 숨어 들어가 있었던 적도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 블레셋 영토로 들어가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장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살고자 블레셋 영토까지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 그 15년간의 기간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기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15년간의 기간 동안에 쓴 시들이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최대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가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도 좋다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강력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게 되었고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반겨줄 수가 없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이제 나도 당신들과 한 마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니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나 예수 믿게 되었다고, 이거 우리를 속이려 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하죠. 스데반과 바울의 관계는 서로 친구의 관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둘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함께 공부했던 동료 관계였어요. 친구도 죽이는 저 사람, 무슨 수작을 하려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일까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를 반겨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교회를 핍박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오히려 배신자다 하면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가 결코 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길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는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한마디로 낙향 생활을 하는 것이죠. 고향에서도 특별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고향 다소로 내려갔지만 고향 다소에서 뭔 일을 했다고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기간이 몇 년이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구체적인 연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소 10년에서 15년간 15년 정도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했던 그 기간은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30살에 예수님 만나고 15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45살에 겨우 바나바가 그를 불러주어서 안디옥 교회를 1년간 함께 섬기고 그 이후부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15년의 그 기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기간. 그런데 그가 그 15년의 기간 동안에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니까 그 15년의 기간 중에 셋째 하늘을 경험하는 놀랍고 신비한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하늘,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천국을.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15년의 기간 동안에 뭐에 집중했는지 알 수 있죠. 비록 세상은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만을 찾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부르셨사오니 언제 저를 쓰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셋째 하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셋째 하늘에서 그는 아주 신비한 주님의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오직 믿음으로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만들게 된 그 경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여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인내의 그 과정을 통해서 성실한 모습으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신실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큼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의 리더십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시간을 아이솔레이션, 고립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립의 시간. 어떤 지도자든지 이러한 고립의 시간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지도자들, 성경의 인물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아이솔레이션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립, 뭘 해도 안 되고 뭘 할 수도 없는 상황.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경험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좀 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립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절망하기도 하고 살 소망마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런 것이죠. 그가 14년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그 14년간의 시간을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시간만 흘려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14년의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일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인내했고 성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가 심히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속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렇게 인내와 성실함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내의 그 과정은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달 것입니다. 한양대 교수이자 인문학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유영만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용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결코 끓지 않는다. 증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움직인다. 99도, 211도에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고작 1도 차이일 뿐인데도 말이다. 용기는 집요함을 요구한다. 마지막 1%의 인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 마지막 1%,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임계점. 그 임계점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 임계점을 넘어갈 텐데 그것을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을 보면 그 임계점을 넘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히 기도하는 것이죠. 고도원이라는 분의 아침 편지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도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때가 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단 0.01초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기도 한다. 다 끝났다 싶을 때 한 번 더 살펴보고 더 이상 길이 없다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변화가 온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걸음만 더,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쉽게 포기하지 말라. 전에 제가 수영로교회를 섬길 때에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현 목사님이 자주 쓰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입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말이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개혁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표현했는데 개혁 개정은 순금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주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시죠. 단련하십니다. 인내의 과정, 아이솔레이션과 같은 그 고립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은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단련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가 우리를 단련하시면 그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실함,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번개를 제가 치는 것을 느꼈어요. 번개가 착 내리죠. 비가 막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형님들이, 청년부 형님들이 아이고 우리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번쩍번쩍 치시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죄 지어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과 인내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실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이죠.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될 것입니다. 분명 성실과 인내의 기간은 우리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기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 쓰디쓴 과정이 달디단 열매를 맺게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실과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명의 삶을 살아가고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죠.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